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논지를 얘기하고 6장과 7장에는 죄와 은혜에 대해서 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 할 때 질문과 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8장에 가서는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받아서 믿음의 법으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정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한다고 예전에 한번 율법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공로주의적인 입장으로 지금까지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봐왔어요. 이 공로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냐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1977년에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제2성전기 이후의 문헌을 이 사람이 싹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생각하지 않았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던데 라고 책을 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냐? 개신교 500년 동안 모두가 다 아니야.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어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책을 내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기존에 공로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 그러면 진짜야? 우리도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살리는 율법주의적인 입장을 유대인들이 가졌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율법주의적인 논쟁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짧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분명히 싸우긴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와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강조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주의, 언약적 율법주의, 살리는 율법주의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는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서로 이렇게 막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해하는 율법주의는요 주로 공로주의였어요. 왜냐하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열심히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무리 지키고 지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그만 좀 하라.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이 신부도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도 야 그만 좀 와. 이렇게 할 정도로 루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카톨릭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지지 않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종교개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아니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과 그 당시 카톨릭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이렇게 싸웠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은 공로주의를 주장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고요. 그래서 행위구원론을 주장했던 카톨릭이 면죄부를 파는 근거가 된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면죄부를 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논리로 연결시켜서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루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됐죠. 그런데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이거 뭐지? 이 말씀을요.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고 선을 행하면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다 읽어보지 않고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3장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중에 누구도 그 선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쓸모없는 서신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보기엔 루터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 말해놓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에서 야고보서를 봤어야 되는데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그 당시에 카톨릭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 지금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네? 그럼 카톨릭과 같은 편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행함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 율법주의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2성전 이후 제2차 성전이 언제 지어지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바빌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이 제2성전인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유대 문헌을 찾아보고 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썼죠. 그런데 이 책에 뭐라고 주장했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라고 해서 책을 냈죠. 그 책에 보면 제2성전 이후에 문헌 조사를 해보니까 8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은 그 선택을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의 요구함을 함의한다. 앞서 얘기했던 말이죠. 하나님은 순종의 상을 주시고 잘못에 벌을 주신다. 율법은 속죄의 수단을 제공하고 속죄는 언약적 관계와 회복을 가져온다. 순종과 속죄와 하나님의 자비로 언약 안에서 머무르게 된 모든 사람은 구원될 그룹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책을 내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아니 무슨 소리야. 선을 행함으로 주장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순종과 속죄와 하나님의 자비로? 그러니까 너 잘못된 거야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알록달록한 유대주의라는 책을 냈어요.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정말로 샌더스가 얘기한 대로 언약적 율법주의적 요소가 있네? 아니야. 공로주의적 율법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요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무슨 소리야. 샌더스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연구해 보니까 샌더스가 주장하는 게 정말 책에 있는데? 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학계에서는 계속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살리는 율법주의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갈등이 있긴 있었어요. 그럼 어떤 갈등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교를 보면은요. 다니엘서에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포로로 붙잡혀 왔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2차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회당교육,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랍비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정통 유대인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아요. 보통 막 10명 이상씩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자녀한테 너는 커서 랍비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랍비가 유대인들에게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다하게 됐죠. 바울 당시의 율법주의는요.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공로주의도 있었고 언약적 율법주의도 있었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면 하나님 우편에는 율법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주의를 주셨더라면 그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0절에도 보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예요? 율법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이제 7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이 생명을 주는 줄 알았더니 난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는데 그런데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 신호에 길을 건널 때 경찰이 우리를 잡아서 벌금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빨간불에 건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어. 근데 나한테 벌금을 내래. 내가 무슨 근거로 벌금을 내야 되냐고 물어보면 경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화목제물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살리는 법이 믿음의 법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끄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구조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7장 1절부터 6절이 율법에서 새 법, 즉 믿음의 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7절부터 25절은 율법의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법에 이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7장 1절부터 3절은 법의 효력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법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절부터 6절은요. 율법에서 새로운 법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통법규하고요, 캐나다 교통법규가 좀 달라요. 우리는 운전하다가 노란 선이 있으면 거기서 유턴하면 돼야 한대요. 유턴하면 걸리죠. 그런데 캐나다는요, 하지 말라고 안 돼 있으면
시내 한가운데서도요. 사실 시내 한가운데는 차가 너무 많아서 유턴을 못 하는데 시내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하고 유턴을 해도 돼요. 하지 말라고만 안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턴 표시로 금지가 돼 있다. 그럼 유턴하면 안 되는데 표시가 없다. 그럼 유턴해도 돼요. 캐나다에서 교통법의 중요한 건 뭐냐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100km 도로에서 120km로 달리고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죠. 그런데 전체 달리는 차들이 100km 도로에서 120km로 쭉 가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량 흐름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걸 오히려 막으면 차량 흐름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번 운전할 때 1차선 저 안쪽에서 이제 가는데 막 밟고 갔어요. 한 120km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경찰차가 딱 붙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딱지, 거긴 딱지도 비싸거든요. 아, 딱지 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거기는 썬팅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차가 다 보여요. 경찰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빼서 내 차 세우라는 것보다 하고 이렇게 차를 딱 빼니까 경찰차가 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제가 빠르게 간다고 가는데 제 뒤로 더 빠르게 가는 가려고 하는 차들 쭉 뒤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흐름 방해하지 말고 빼라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요, 딱지 끊거든요. 법이 달라요. 우리가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장 7절부터 25절 말씀은요, 율법의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왜 율법을 우리한테 자꾸 지키라고 그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야. 율법은 우리한테 유익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7장 7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요. 율법이 죄를 만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9절 말씀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율법이 나를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는데 율법이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7장 13절에서 25절은요. 두 번째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율법이 그러면 사망의 원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사망의 원인이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12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7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나가 나와요. 나. 앞에는 우리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칭이 바뀌어서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를 말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하죠.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가 나오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쭉 하면서 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바울의 구원 전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체험을 했었나? 바울은요. 율법이 나를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바울은 정말로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생각까지 한 거예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내 속에 죄가 거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등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갈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했던 사람이 있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썼지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울을 말한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구원 전후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다. 바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와 이전의 삶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바라보며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말이 맞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새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시간에서 옛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이후에 가면 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의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세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과 2번처럼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7장은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613가지의 중추를 이루는 말씀은 뭐냐?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근거는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남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말씀도 보겠지만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613가지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로마서 5장,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하자면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요 구약의 에스겔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과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어진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건 선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니까 점점 더 이해를 하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좋은 건지 아마 여러분 이해력이 좋은 걸로 믿는 걸로 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도 앞으로 더 보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길을 믿음의 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소금으로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